오늘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엠마오 출신, 엠마오를 고향으로 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폭풍과 같은 일들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며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었다는 소식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에게 실패로 받아들여졌고 또 모든 꿈과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낙심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수군대는 소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았겠지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돌게 되면 그 살던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아난 이후에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를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주님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신한 길이죠. 불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길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먼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보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왜 그들이 바로 옆에 동행하시며 심지어 그들에게 말까지도 건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틀과 범주와 방식에서 생각했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고 바랐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실패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실패일까요? 그것이 또 그리고 정말 성공일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은 실패다, 그것은 성공이다 이미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의 틀과 범주에 가두어 놓고 주님을 섬기면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찾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분이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때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응답만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탐욕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러한 나의 고집이 있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또는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끝내 주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자굴에 들어오셔서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오셔서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계신 분들 혹 계십니까?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혹 계십니까? 사자가 있는 굴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함께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응답과 구원을 체험했을 때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간증을 하는 그러한 몇몇 성도들에게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의 현장에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지요.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도마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 도마에게도 친히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며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도 그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믿음 없어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자신이 나야 한번 봐봐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부활의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 말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무슨 수로 합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못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은 과거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한 사람입니다. 바울 이후에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당시에 그 이단에 빠져서 살기도 했고, 쾌락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18살 때 사생아를 낳기도 했던 방탕하였습니다. 그렇게 쾌락에 빠져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 늘 이 진리에 대한 많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자신의 집 앞 그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노랫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이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소리로 들려서 성경을 폈는데, 거기서 눈에 들어온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중에 참회록을 쓰는데 어거스틴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그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자 순식간에 확신의 빛이 마음속에 흘러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았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이 어거스틴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 풀어주실 때에 어떤 경험을 합니까?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슬픔과 근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과 근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은 말씀으로 충만하죠.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근심과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33절에서 35절 말씀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불신앙의 길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들의 행동은 곧바로 일어났지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들은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가던 길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보면 얼마나 즉시로 행동에 옮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밤중에 알아보죠. 29절에서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이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낮에도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밤길은 더 위험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밤길은 이제 좀 위험하니까 우리가 좀 일단 자고 밝으면 갑시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로 일어나 갔습니다. 순종에는 환경의 제약이 변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으로 만족하면 은혜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될 뿐입니다. 좋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기만 하고 순종해야 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비자들이 될 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비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순종이 없으면 건강한 영적 어른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가던 길을 바꾸어서 순종의 길, 신앙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된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엠마오로 갔었지요. 불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길은 슬픔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로, 교회로 다시 갑니다. 순종의 길을 가죠. 그 길을 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 길은 더 이상 슬픔의 길이 아니죠. 근심의 길이 아닙니다.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기쁨의 길, 소망의 길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이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라고 한다면
절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건데 얼마나 기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 달랐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예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가 없는 거룩한 몸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체였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그 부활체의 몸에 주님의 십자가의 상흔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활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런 흉측한 십자가의 형벌의 흔적을 없앨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상처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광의 흔적인 것이죠. 저는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상흔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못자국이 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셨다라는 그 고난의 흔적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친히 뵙게 될 때에 그 상처를 친히 만져보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의 상흔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 받은 그 고난의 상흔을 주님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실 때 그분은 내가 딴 학위나 내가 받은 상이 아니라 내가 입은 상처로 판단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둔 성공, 학벌, 소유,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도 그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받은 그 상처들일 것입니다. 그 상처들이 부활의 날에 영원토록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많이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부활의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의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